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도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가 섬기는 대상이 바뀔 때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나 누군가의 지배를 컨트롤을 받고 삽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모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대만에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신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가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식당을 가면 신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우 신상을 모시는 사람은 주로 이 재물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모십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저 밑바닥에 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식사를 비교적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또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교역자가 받는 사례비에 따라서 자기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처럼 생각하면서 쉽게 대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정할 때에도 저 사람은 얼마짜리인가 하고 생각하는 돈의 논리와 지배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하루에 한 번 강의할 때 5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서, 헬기를 타고서 다녀요. 이어령 교수가 한 번은 그렇게 너무 정점의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려와서 일본에 갔다가 지금은 저 여수의 섬에 있어요. 김종훈 박사라고 같이 자라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힘에 따라서 세상과 이웃과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존재가 어떤가를 평가받고 싶어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살고 돈으로 세상과 사람 평가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라도 하면 새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중심으로 그 삶을 정비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이 아까워서 약 하나 사 먹지 않던 사람이 몸에 좋은 약이라면 무엇인지 그때부터 다 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줄 정도입니다. 돈을 위해서 건강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프라이어리티가. 건강을 위해서 돈과 사람과 시간을 사용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모임에서, 그 만남에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삶의 질서도,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받았던 시험이기도 해요.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이 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섬길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 피부에 더 확실하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왕이시니까 내가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갑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살게 됩니다. 바꿔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요, 사람을 보고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삶의 혁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읽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위해서 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것은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통치하시도록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짧게 읽었지만은 두 가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유를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한 사람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그가 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뭔가 밭속에 귀한 게 묻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발견했어요. 열어보니까 밭속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보물이 가득했어요. 그는 항아리를 누가 볼까 봐 다시 묶고 집에 와서 모든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밭을 사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는데요, 아주 구하기 어려운 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주도 다 달라요. 종로에 가보세요. 진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진주가 다 같은 진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고는 판돈으로 발견한 그 크고 좋은 진주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밭에서 농부가 발견한 보물과 같고 진주 상인이 발견한 진주와 같다는 거죠. 이런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팔레스타인.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땅이요, 전쟁이 잦은 지역이에요. 은행이 없었어요. 부자들이 보물들을 자기 소유의 땅 속에 그래서 깊이 묻어서 숨겨두곤 했습니다. 이렇게 묻혀두고는 그냥 죽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여러분, 어떤 것인데 소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사연이 없는 물건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자기 가진 걸 팔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녀들부터 넌 미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팔아넘겼을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다 사연이 있고요, 값나가는 물건보다도 밭에 있는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연이 있는 것들을 다 팔 수가 있었어요. 진주를 팔고 사는 도매상에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한 진주 중에서도 정말 요긴하고 소중한 보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 쏟았을 것이고요, 또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먼 곳까지 찾아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진주였습니다. 따라서 상인에게는 보석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진주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극히 값진 진주,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시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대하게 됩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바로 대하지 못해요. 따라서 좋은 것,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947년 봄에 무함마드 아티브라는 타미레족의 베두인 소년, 이 베두인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족속이죠. 그 베두인족 속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염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염소를 찾아서 여리고 남쪽 13.6km 지점의 사해 서쪽 해안을 돌아다니다가 심슨풀이로 그 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을 가봤는데요. 그 동굴이 절벽 가운데 밑에 있어서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동굴을 발견한 다음에 한 군데다가 심슨풀이로 돌멩이를 던졌어요. 근데 던진 돌이 동굴 속에 쭉 굴러 들어가는 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년이 동굴 안을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항아리에서 글이 쓰여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파피루스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는 그 가죽으로 내가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2년쯤 걸어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처음에는 20파운드에 팔아도 팔리지 않았어요. 후에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알았던 히브리 대학의 스케니교스가 3개를 산 거예요. 그 스케니교스의 아들이 나중에 아들이 야딘인데 아버지가 사지 못한 나머지 5개의 두루마리를 이때 비싼 값을 주고 25만 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의 전승의 신비를 더하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사해사본은 성서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두루마리 성경을 신발끈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소년에게 사해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때 제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상인이 귀한 진주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몰라봤다면 모든 걸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살 수 있었을까요? 가치를 바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세상 돈과 가치가 전부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0만 불, 30만 불, 100만 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냥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 평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또 락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위치에 그걸 두고 예수님을 그래서 베드로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물이 베드로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함부로 다루질 못하는 거예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이 시민권은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서 가장 갖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운 지식이 있었어요.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었고요. 지식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명예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지식도 역시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문 앞에서 안내하는 역할이나 남이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부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페이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에는 백인들이 적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취를 했는지 몰라요. 귀한 진주의 임자는 그 진주의 귀함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아침에 단정하고 오셨을 거예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두는 만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누가 이 메시지의 주인공일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맡기실 가족과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섬깁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를 주기에 따라가는 분도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막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반복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그 가치를 가지고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주님 나라가 온전히 그 삶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의와 희락과 평강과 열매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발견한 농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농부는 보물의 가치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보물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나마 값을 쳐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결혼 반지였어요. 농부가 어렵게 아내 될 사람을 만났네요. 예전이나 지금은 농사 짓는 일에 아내 될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국은 지금 더더군다나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인터메리지 그룹이 많아서 에트닉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꿈에도 그리던 아내를 만나서 총각 때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을 들여서 아내에게 해준 반지예요. 이 반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될 만한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자녀의 외투를 봤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장사하는 장사꾼으로부터 부탁해온 옷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사준 자녀는 10년 만에 기다리다 낳은 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정말 귀엽기만 했어요. 아빠가 사준 것이라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외투를 사주니까 밤에 입고도 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해도 딸아이가 이해해 줄 리가 없고요. 아내의 반지도 마찬가지로 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더 비싸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남편이 사준 것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팔지 않고 간직해온 것을 이 남편은 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아내의 반지와 딸아이의 옷을 포기합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요,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진주장색 예도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진주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야 겨우 살만한 거예요. 어쩌면 돈을 빌려야 할지도 모르는 고가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비장의 진주들을 다 살펴봤어요. 돈이 아니라 일평생 수집해온 골동품 같은 거예요. 진주 하나가 분신이에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기도 넘겼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팔 수가 없는 돈 이상의 가치를 포함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지난 날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값지게 생각하는 그 진주를 사요. 자, 밧세바와 진주의 주인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팔 수 있는,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희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보화와 진주를 사야만 했을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삶의 구원의 가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데 대한 가치를 알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왕궁들의 불을 밝히는 불쏘시가 되어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기름덩이에다가 사람을 붙여서 순교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를 간직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어렵게, 저희 집사람은 저랑 결혼할 때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이제 매니저 일을,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로 미국에 와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방 하나를 얻어 살다가 요한이 요셉이가, 큰애 작은 애가 태어났어요. 네, 걔네가 1살 2살 때, 그때 이제 어렵게 작은 다운페이를 하고서 컨도미니엄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주에 산타마리아로 제가 목회를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트럭에다가 해가지고 그때 그 교회에 왔어요. 800불의 방 한 칸짜리를 다시 이제 그때 구하고, 1,500불이 제 페이였습니다. 풀타임 페이였는데 그 차 한 대로 오랫동안 제가 버텼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덴버에서 판 다운페이한 돈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개척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마직물로 부어야만 됐습니다. 교회는 서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 꿈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본 컴퓨터가 있는데, 덕산구에서 은행에 이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은행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IBM에 그때만 큰 슈퍼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가요, 이 방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IBM 컴퓨터를 봤어요. 야간 대학을 갔는데요, 맥킨토시 애플 2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서 매력에 빠졌어요. 내가 미국에 내가 꼭 가면 내가 꼭 주식을 한 주씩 사서 모으리라. 그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집을 팔아서 35,000불을 2000년대 초반에 그 돈을 주식으로 샀다면 아마 제가 여기서 목회 여기서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챗GPT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35,000불을 제가 2001년에 투자를 했으면 이게 분할을 3번, 4번 해가지고 몇백억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 가치는 이렇구나. 근데 저는 팔고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투자했어요. 여러분, 가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예요. 집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사역이 참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을 내가 지금 팔게 하신다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철학, 신념, 경험, 자존심,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갖겠다고 우는 거 자주 보잖아요. 갖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이는 울고불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손에서 내려놓을 때 더 유익한 것을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니고데모라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삶의 여러 태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인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이 옳은 줄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철학이나 율법 그리고 물질이나 명예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가진 물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물질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물질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탐욕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소유한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사는 거예요. 팔아야 삽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보물을 살 수 없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할지 함께 여러분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